반갑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임우아 자매님 참석했나요? 예, 임우아 자매님. 영동포 모임에서 청거 오셨죠? 예. 사랑하는 보리에게라는 책 이제 우리 자매님이 저자입니다. GNTV 이사회 때마다 올라가서 갈 때마다 제가 한 권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 여기 제 집에 한 권이 있고 여기 세 권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자매님이 이제 사촌 동생에게 말레이시아에 이제 그 형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아마 이제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카톡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볼이라고 하는 또 한 그 이름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카톡으로 전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갈 때마다 제가 한 권씩 가져와 가지고 몇 권이 되었습니다. 아주 자매님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고 우리가 또 올해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올해는 우리가 들어가자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마우스. 그래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자매님을 주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49장 다시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르우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섬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병상에 둘러서 있는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의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축복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이제 14장 이후로는 점령을 마치고 점령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대로 이제 분배를 해주는데 여호수아가 임의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여호수아서 19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이 이제 제비를 탁 뽑았는데 그들에게 할당된 땅은 어딜까? 그들이 기대를 걸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에게 별도로 그들의 몫이 할당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유다에게 할당이 되어져 있는 땅 안에서 남단에 있는 17개 성읍을 나중에 얻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그랬어요.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후일을 생각하고 행하라. 르우벤은 축복 속에 태어나셨지만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참 장자로서 처음 이렇게 얻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적 쾌락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장자의 신분을 잊고 물의 끓음 같은 성질대로 살면서 그런 일락을 선택했습니다. 20년간 아비는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줄 알았는데 병상에서 야곱은 기억하고 그 형제들 앞에서 그 범죄 사실이 폭로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의 근간이 얕아서 그는 그의 감정의 대로 살았습니다. 고라의 선동에 동조해버렸고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갓과 므낫세의 그 가치관에 또 휩쓸려서
요단 동편에 그냥 머물겠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일찍이 망해버리게 되죠. 오늘 시몬 자손의 기업을 보겠는데요.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몰라다, 하살, 수알, 남방 아래쪽에 있는 17성읍이더라. 그래 나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이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형제죠. 12명이 다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운 형제였다 하는 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제면 하나가 넘어지면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에 함께 동조하고 잘못되어도 그 일에 함께 가세를 하는 그런 실수를 저들이 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들의 혈기대로 노략질하고 남긴 것은 이 가축들의 발목 힘줄을 아예 잘라버리고 소의 구실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주 잔인한 행동거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세세하게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들이 합치면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뿔뿔이 찢어서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 놔야 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시편 133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뭉치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들의 비뚤어진 형제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져 일으켜 줄 자 없는 자는 화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둘은 악한 일에도 가세를 해요. 넘어지면 붙들어줘야 되는데 같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그런 기질들이 있었어요. 문제의 발단, 창세기 34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다 정착을 하냐면 세겜 땅에다가. 그 아버지는 하몰이요. 그 땅의 추장은 세겜이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 우리간을 짓고 얼마를 더 머물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고명딸이죠. 그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여인들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화장을 하고 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궁금해서 그 땅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 두려울 곳이 없어요. 이 디나가 나이로 보면 한 16, 17?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한테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보챕니다. 그래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일이 이렇게 여차여차히 되어져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저렇게 애거를 하니 결혼을 시킵시다 하고 제의를 했죠. 그 야곱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야곱이 침묵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이제 오빠들이 알게 되어져서 집안이 야단이 났어요. 저 무갈래자가 동생을 아주 더럽혔다는 거. 그때 이제 이 시몬과 레위가 제의를 해줍니다. 우리는 할례의 백성이고 당신들은 무할례자들이니 우리가 통혼할 수가 없다. 통혼을 원하거든 당신들도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면 우리 딸을 주고 우리도 당신의 딸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좋다고. 그래서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그들이 보복의 빌미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이 성 입구에 그의 아버지 하몰과 서서 다 설득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가까이 이렇게 이주해온 저 집이 저 바로 그 가축들이 많다. 또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서로 약조를 했는데 할례를 행하면 서로 딸을 데려오고 딸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죠. 저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3일 차에 제일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3일 차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또 몇 형제들과 함께 칼을 가지고 가서 이 세겜 성의 남자들은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냥 약탈을 하여죠. 고통스러워할 때 아주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학살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녀를 포로로 붙들어 오고 해서는 안 될 이와 같은 악랄한 짓을 하게 되죠.
그들은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분기대로, 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잔인하게 아주 학살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끌고 올 수 없는 가축들에 대해서는 발 뒷목에 그냥 그 힘줄을 끊어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버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죠. 물론 남겨두지 말고 죽여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이스라엘로 대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시행할 일들이거든요. 그들의 자식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이 일은 아주 악랄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들을 다 내쫓아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선한 일에 대한 도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의로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나그네를 동정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의 마음들인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감히 이런 악한 살생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동생을 더럽힌 이 일로 인해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학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집에 들어가서 뭐 다 그냥 건부치들은 다 약탈을 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수탈해 오는 아주 그런 잔인한 행동까지 범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사업 잘하는 여러 부족들이 덕실거리는데 이 악한 냄새를 우리로 풍겼다. 저들이 연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야곱이 아주 분노를 했었어요. 이 아들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흩으리로다. 모이면은 합세를 하면 힘을 합치면 그들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합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해버리니까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로 제비를 뽑으니 여호수아 19장의 아까 말씀이죠. 그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서라. 여기에 지금 이제 할당되어져 있는 땅들입니다. 남쪽에 이 검게 표시를 해놓은 이 지역이 유다 영역이에요. 제일 땅이 넓습니다. 거기 보면 짙은 색으로 되어져 있는 곤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시몬 지파가 머무른 땅인데 유다 지파 안에서 17개 성을 얻어서 이곳에서 그냥 도부살이 하듯이 살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야곱이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그들의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조상들은 다 열조에게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는 여호수아 19장에서 제비를 뽑는데 그들에게는 할당된 땅이 없어요. 그 유다 지파가 할당을 받은 그 땅 안에 그 아래쪽에는 브엘세바고 브엘세바가 최남단시에요. 그리고는 그 더 아래쪽에는 네게브 사막입니다. 그 남방에 있는 시골 17성을 그들이 기거하게 되어졌다.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 전부 유대 땅인데 그게 이제 시몬 지파가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민수기 1장 23절과 민수기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 찾아놨습니다. 1장 23절에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출애굽 1세대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출애굽 2세대들의 숫자입니다. 26장 14절에 이는 시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약 한 37,000명 정도가 감소되어 버렸어요. 숫자가 그만큼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24,000명이 죽는데 여기에 많은 시몬 지파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25장 14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이 미디안 여인을 끌어안고 자기 장막에 갔는데 그 뒤따라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몬 가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이렇게 어두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경배했는데 그 경배하고 예식을 올리는 그게 이제 이 음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들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 앞에.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이렇게 계속해서 강팍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방주반에서 오늘 신명기 33장을 공부하는데 마침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르우벤도 얼마나 그 숫자가 줄었는가, 지금 미약한 부족이 되었는가가 여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3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레위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그 사이에 시몬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려는가 하고는 계속 읽었는데도 시몬이 빠져 있어요. 시몬 지파는 여기서 모세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방금 여기 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 귀신 섬기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나쁜 일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일들에 그냥 시몬은 계속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에 대해서 감히 저주는 하지 못하고 축복의 명단에서는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 축복의 명단에서는 빠져 있게 되죠. 역대상 4장에 보면 드러너 에돔 땅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오고, 역대하 15장에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드러는 남방 그 아래쪽 에돔 땅으로 이주도 하고, 드러는 북방으로 이주해서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급속도로 흩어져 버리고 약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저주를 한 대로 이 지파가 저주를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한 업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긴 업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는 그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내가 권면과 정직과 성실로 섬긴 이 일에 대해서 후일에
이렇게 보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의 약속된 땅이 제비를 뽑아서 할 땅들이 됩니다. 공정하게. 잊혀져 있었다고. 다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완전히 묻혀져서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전 사건을 야곱이 기억하고 이 큰아들에게 르우벤에게 심판을 말씀했고 4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후일에 될 일을 저주하는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호수아 14장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어요. 다만 거주할 성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각 지파로 흩어지는 레위의 가족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다 이제 레위 지파도 흩어져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레위는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이 땅은 기업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기업은 그들에게 없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은 보이지 않는 기업이죠. 그들이 맡은 일은 뭐냐면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시므온하고는 달라요. 각 지파에 사실상은 공무로 파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파견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48개 성읍이 각 지파들 안에 이렇게 할당들이 되어지죠. 그 중에 6개는 범죄자들을 위한 사용처로 분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레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받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독려를 받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레위인이 파견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배려죠.
생활 중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판결해주고, 그곳에서 안 되면 지방법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올리듯이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상소하도록 성경에 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짐의 저주에서 공적으로 흩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파견이 되도록 이렇게 전화 위복이 된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궁금합니다. 이것은 필히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아론을 위협을 합니다.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부지들을 그럼 다 내어놔라. 이렇게 해서 녹여가지고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보이는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막 이제 백성들이 엄란하게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죄인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결론이 내려질지 아직 미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을 전부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이때 기회를 잡아서 레위 자손 다 모여서 모세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죽을 죄를 지은 상황에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전환이에요. 누구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는 신명기 10장 8절 그 사건이 이어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가 저주에서 축복을 받게 되어진 이런 계기가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부터다 하는 것입니다. 왜 디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이 디나 사건이 터졌을 때에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 듣고, 이 디나는 지금 거기에 세겜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오빠들은 야단 났죠.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그 잔인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쭉 이제 그 아래쪽 34장 아래에서 그 사건을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잠잠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거짓말로 저들과 약조를 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치고 들어가고 이런 작전을 꾸미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었죠. 지금 창세기 31장 13절에 가게 되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지금 20년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이 속임수의 명수인 라반에게 이리 속고 저리 속으면서 어떻든 지금 자식을 거느리었습니다. 근데 재산이 없어요. 그냥 빈털터리로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금 정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야곱은 온통 여전히 자기 축복을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지금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꿈에 사닥달이 나타난 사건을 아시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갈취했던 야곱이 이제 형의 칼날을 두려워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주하는 그 과정에서 해가 뉘어질 때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어서 그가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 그 약속을 야곱은 지금 잊고 지금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맹약한 거 기억하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내가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나의 과실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 내게 이 일을 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셨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35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는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제3대 족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약속된 이 베델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이었나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임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의 베델. 그게 야곱이 가지 아니하고 현재 있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만족하려 세겜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입은 축복에 대해서 많습니다. 보이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 그 사이에서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섬김, 이 직무가 우리들의 직무가 아닐까요? 우리의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보이는 땅을 그들에게 할당해 주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다 반납하고 갈 사람들이죠. 단지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도구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어시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나를 과시하고 내 능력을,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잘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잔인성이 우리들한테 있다고요.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투성이가 우리들 안에도 있다고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노여움, 악의 비방.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레위처럼 그런 기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 일에 바쁘면 육의 일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육의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면 영의 일을 그만큼 안 한다고 하는 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맨 아래쪽에 은과 금 사도행전 3장 6절 해놨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거지가 동양을 원하죠. 그 앞에 서니까 뭐 줄 거 있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르라 걸어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의 기업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진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몬과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는 그 땅의 기업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유를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레위 지파처럼 그 권속들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눔이
또 우리의 직무였음을 다시 기억하고 이 신령한 사역에 또 신령한 섬김에 우리의 생애를 의미를 알고 복되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했습니다.